성령의 법이 이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소위 말해 대승리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김국성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로마서 8장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충분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도 맞는 말씀이고 또한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8장의 말씀을 읽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지침과 포부를 다시금 세우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강력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저는 8장의 맨 마지막인 클라이막스죠. 38절, 39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전함,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굳건하게 지켜주고 계시는지를 표현해주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그거 하나로도 마음이 뜨겁고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우리가 이만큼 8장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8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받는 본문이기 때문에 또한 그와 함께 아쉬운 것이 7장의 말씀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빛에 놓여 있으면 그림자가 보이는 것처럼 8장의 말씀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데 7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그늘처럼 느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8장에 비해서 매우 회의적인 그런 표현으로 마치는 것이 7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참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7장 24절부터 8장 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4절부터 8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앞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부정적이죠. 우리는 회의적인 나의 삶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나는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25절의 말씀 상반절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 하반절은 또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8장 1절은 해방이 되었다. 이게 들쭉날쭉 오락가락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육신으로 절망하다가 갑자기 감사하고 죄의 법을 섬기다가 갑자기 해방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만 봐서는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양새 때문에 학자들에게 많은 논쟁거리이기도 한 말씀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24절의 초반부와 25절의 후반부 그리고 25절의 초반부와 8장 1절을 묶어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24절과 25절 후반부를 같이 보면 부정이고 그리고 25장 상반부와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입맛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균형 같은 모습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불균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균형이 아니고 또 오류에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던 7장을 대하는 방법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7장을 쓴 이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는 이유를 알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불균형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7장의 말씀을 대하는 법은 어찌 보면은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를 읽을 때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읽었습니까? 그는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이미 다 정리된 모습으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서신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였죠? 로마서는 바울 자신이 이미 정리한 내용을 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7장의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그 쓰는 사람의 상태가 공고한 것이 아니라 그 곤고한 그 내면의 상태를 그가 보여주기 위한 정리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편지를 누군가에 쓴다, 문자를 누군가에게 보낸다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카톡 하나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쓰지 않죠. 정리해서 토시 하나 그리고 오타 하나도 잘 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문을 보낼 때 쓰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7장의 말씀 역시도 정리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었죠?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7장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뭐였죠? 그냥 7장의 내용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추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떠한 것인지, 죄를 어떻게 추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7장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은 이 7장을 보는 법은 7장이 결론이 나야 7장을 직면해야 8장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7장의 말씀을 내가 심령으로 직면해야 8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7장을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좀 얘기해 보자면 7장은요, 그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7장에 쓴 이유는 율법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그때 얘기 드렸어요. 자, 율법에 대한 보충 설명. 왜 이 보충 설명을 시작했죠? 복음을 듣던 성령의 법에 대한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를 하던 바울이 다시 율법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의 생각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보충 설명이 없으면 바울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 설명이 무엇이었느냐? 7장은 한 4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7장의 정리의 첫 번째가 뭘까요? 율법은 의지만 제한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율법은 의지만 제한이 있다. 왜 제한이 있습니까? 이 땅의 실정법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곳에 그러니까 영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제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율법은 죄와 만나면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죄를 오히려 확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율법이 죄를 만나면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더 확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 정적이고 뭐예요? 죄는 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는요 율법을 피해 다니고 악용하고 율법을 같이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삼아버리는 모습을 우리 내면 안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세 번째는 내 마음은 의를 따르지만 죄와 결탁한 육신을 제어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 안에 있는 신앙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의를 따르는 내 육신의 모습이지만
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육신은 계속 어디를 향한다고요? 죄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불분율과 같이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계속 투영하여 보여주면서 이 모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 마음에 죄를 추적해 봤더니 그 죄를 추적한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 역시도 죄를 옹호하고 율법을 우회하는 또 다른 법을 만드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역시도 우호적인, 죄의 우호적인 모습으로 다른 법, 또 다른 법을 내 안에 취하여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아닌 또 다른 내 안에 준칙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더 죄를 향하여 나가도록 물길을 틀어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을 따르는 모습이었다. 전적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자체가 죄 친화적인 모습, 죄된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7장의 말씀이 잘 정리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의 보충 설명이라고 그랬죠. 율법에 대한, 그리고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보충 설명의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이 25절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25절은 헷갈리는 본문이 아닙니다. 25절은 7장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7장의 말씀의 모든 정리의 이야기가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은 7장 전체에 대한 바울의 결론 도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특별히 여기 있는 그런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건 아라오운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아라오운. 자, 아라오운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아라라는 단어는 둘 다 접속사인데 결론적 접속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운이라는 단어는 추론적 접속사다. 그러니까 추론적 접속사는 뭘까요? 그러므로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결론적 접속사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장 모든 말씀에 그런즉이라고 찍혀있는 이것은 사실 전체 7장 말씀의 결론적으로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바울이 7장의 말씀을 완결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8장의 말씀을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8장의 말씀을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7장의 말씀에서 해결되지 않는 태도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7장의 말씀에서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죄의 법에 있고 육신은 죄의 법이고 마음은 의의 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뭐예요? 해부를 해보면 나는 현장에 내 모든 마음의 내면이 이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8장에서 진정한 해답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저만의 이제 별명을 지어봤어요. 7장은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직시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직시하는 모습이 뭘까요? 일명 거듭난 자의 초기 설정값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두 복음 안에 거듭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거듭났다면 우리의 가장 초기 설정값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애초에 모든 거룩을 다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인지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의를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내 육신은 어디 있다고요? 계속 죄 아래 머물려고 하는 속성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장의 거듭난 자의 초기 설정값은
더 이상 죄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태도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마음과, 그리고 죄에 더 빨라 있었던 우리의 죄 친화적인 관성과 태도의 모습이 몸에 도사리고 있는 상태.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거듭난 모습은 이 상태인 겁니다. 아마 그럼 궁금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거듭났으면 다 깨끗하고 다 완전해야지 왜 육신은 계속 죄가 도사린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보자라는 거죠? 거듭난 자의 내면을 직시하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이 자신의 모습, 거듭난 자인 바울 역시도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인데 우리 모두는 별 볼 일 없는 신앙인 같죠. 거듭난 자인데도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는 계속 죄의 탑을 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떠해요? 나는 거룩과는 좀 거리가 먼가? 나는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낭망으로 빠뜨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떻다고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설정값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 여러분을 직시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처음부터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할 수 있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의지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나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보다 난 더 잘할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난 바울보다 잘할 수 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밑으로 다 꿇어.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내 밑으로 다 꿇어. 나도 안 된다. 나도 안 된다.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성인도, 여러분 그리스 이런 나라들 가보면 성인들이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 성일에 그 성 누구누구의 축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거룩하다 얘기하는데, 아니요, 사람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세인트란 단어를 붙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7장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직시하는 겁니다. 나는 거듭났으니 그 의를 따라가길 원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더 소망하지만 내 육신의 이 안 되는 모습 자체를 직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8장은 뭡니까? 나의 내면의 실패를 이제 주님의 승리로 바꾸는, 내가 하면 실패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승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제 8장입니다. 8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할렐루야. 네. 7장의 말씀에 안 되는 나를 직시한 우리가 이제 8장에 오니까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분의 승리라는 겁니다.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철저하게 승리했다 선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의아한 본문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오늘 지금 이 설명과 함께 7장의 말씀은 내 자신을 직시하고 8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의 승리가 더 명확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보여드리면 이 모습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 25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죠?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를 드리면은 사본, 그러니까 원본, 사본을 보면 이 마침표잖아요. 25절과 1절 말씀 사이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구두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구분하여 읽지 않고 쭉 한번 통으로 읽어보자는 말입니다. 통으로 읽어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내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을 바꾸시는, 해방하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뒤로 주님의 감사와 그분의 해방이 있고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안 되는 내 내면을 직시한 나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안 되는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상태. 이것이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넓혀서 보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나를 해방하신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장 2절까지의 말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안 되는 나를 직시할 때 그분의 나를 해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내 내면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날 할 수 없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 모든 것에 해방을 주시고 변화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승리일까요? 이 승리. 오늘 그 승리를 세 가지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계속 지속 가능한 하나님 편에서의 완전한 세 가지 승리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미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뭘까요? 몸이 죄 친화적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25절의 말씀처럼 직시해 보면 내 몸은 죄 친화적인 모습 같아 보여도 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계속 나를 정죄하지만 그 정죄를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죄의 몸, 이 모든 상태를 직시해 보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는 그 모습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로 바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8장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8장의 말씀의 결론처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누구도 나의 구원을 박탈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탈락될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에 대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학들이 있죠. 그런 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그 이전에 꼭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한 것. 7장이 직시되지 않으면은 8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7장의 말씀에서 내 자신이 직시되어지는, 바꿔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고 그저 죄는 죄대로 내 마음도 죄대로 따라가고 있는 자는 애초에 구원을 받지 않은 자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애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가기 원하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그냥 예배도 그렇고 이 시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은 있고 없고 나는 별로 상관없고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주님의 마음에 전혀 감흥이 없고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없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그 사람이 압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 앞에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 싸워 나가려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달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는 왜 도대체 이런가? 주님께로 왜 나가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 찰나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이 말씀의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직시하는 마음이 없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난 그냥 딸랑딸랑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거듭남에 대한 은혜의 반향과 양상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는 제 친화적인 육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꿔 말해서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나 실패한 이들을 향하여 전하는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는 모두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결탁하고 죄를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더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지만 안 되는 육신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감격을 주셔서 다시금 일으켜지는 은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분의 승리의 세 가지 포인트 중에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꼴 뭐란 얘기죠? 그리스도의 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하니까 성령님 그냥 무조건 성령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론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성령은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틈탈 수 없는 이제 살아있는 법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잠시 다뤘죠.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율법과는 유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는 유동적이지만 율법은 정적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놀고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우리를 더 악용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나 이 유동적인 죄가 더 이상 유동적으로 자기의 죄를 더 확장시킬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함께 유동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그 유동적인 법은 불순종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순종하신 그분의 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순종의 법이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분의 순종의 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100% 패배할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나에게 온전한 자유를 선포케 하시는 그분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내 의지와 내 스스로 된 것 아니면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법을 통하여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할게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자, 세 번째 그분의 승리는 무엇을 달성합니까? 이 세 번째 포인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임을 믿습니다. 율법의 의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예요. 그럼 그 율법의 의를 그동안 우리는 이루지 못했잖아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오늘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신의 법을 율법의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법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할까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죄를 정하사라는 단어예요. 이 정하사가 어떤 뜻일까요? 죄를 깨끗게 하사가 아닙니다. 죄를 정하사는 죄를 정죄하사예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 한다고요? 정죄하사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시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죄에게 있어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데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 죄를 꾸짖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달성할 수 있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요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모두 다 함께 감기 걸린 모습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네. 모든 요구를 이루신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죄를 다 이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는 죄와는 관련이 없으신 분의 모습입니다. 복음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것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그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주시고 이기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따라 내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의를 전가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몰라요. 어떤 법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요구는 이미 그분께서 달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그 은혜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금주에 한국 시리즈라는 야구가 있었더라고요. 어느 팀을 응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래서 한 팀이 우승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응원만 했는데 그 응원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팀의 승리를 함께 만끽하고 또 패배를 함께 맛보는 것을 보잖아요. 재밌나요? 예.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요구와 함께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대신에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나 역시나 그분과 함께 동일한 은혜로 달려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법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는 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누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법을 지키려다가 메마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거처럼 법에 쩔쩔매고 그 법의 준식과 그 법을 따라가다가 오히려 내 죄 가운데 빠져들어서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누가 하신다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 가지 양상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성령의 법으로 승리케 하셨다면 복음의 감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 수준으로 내 뜻으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의 수준이 얼마인지,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얼마인지를 내 스스로가 체감하며 그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날마다 그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복음 하나로도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8장의 말씀을, 이 8장을 다 넘어갈 때까지 계속 읽어 나갑시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도록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의 역동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내주하시는 삶,
그 승리의 삶은 그 역동적인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끄심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뜻으로 살아가다가도 성령께서는 그거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그분의 뜻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그분의 뜻으로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법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시는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삶과 영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삶과 내 영역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내 나라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서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내 자리와 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할게요. 복음의 감격, 성령의 역동성, 삶과 영역의 변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의 결론이 난 자로서 이제 내가 직시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모습,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승리와 함께하는 복음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